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6월은 원효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전쟁 가운데 사망한 가족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6.25 참전 용사들의 후예들, 그 외에도 연평도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또 세상을 떠난 그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을 직면하지 못한 후세대들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2시간에 걸쳐서 6.25 사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와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강론합니다. 6.25 전쟁의 원인은 1949년 북한은 남침에 대한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며 소련과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하여 1950년 주일 새벽입니다. 탱크와 군대를 동원하여 군사 분계선 38선을 넘어 불시에 남한을 공격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동족 상잔이었고 부모 형제가 처참하게 죽는 살벌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념의 대립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간 살벌하고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14만 명의 한국군이 전사하였으며 부상자와 실종자는 약 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생긴 고아들만 10만 명에 이르며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생겼습니다. 한반도의 국토는 황폐해졌고 시설물인 건물, 도로, 철도, 가옥, 문화재 등이 파괴되었으며 남한의 제조업은 42% 정도 파괴되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군사작전에 이용되었던 철도와 도로, 교량, 항만 등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한편의 승리 없이 남과 북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흉터만 남게 되었다고 6.25 전쟁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6.25 동족 상잔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을 보아도 그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동족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성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 중심으로 세계 나라들이 모여 미래의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유엔 안에 여러 기구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이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성국 5개국이 상임이사국이 되고 기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엔의 모든 권한 발동은 안전보장이사회의 100%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총회의 절대 다수로 통과되어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괴하고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김일성이 6.25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수상 스탈린의 후원과 중국의 모태똥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 공산당이 침략한 전쟁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미국 대통령의 안건에 소련이 반대표를 던져 파병을 막아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엔 소련 대표 말리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중국 본토에서 조그마한 섬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 정부를 상임 이사국으로 할 수 없고 중국 본토를 장악한 모택동의 중국을 5대 상임국으로 해야 한다며 상임 이사국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는 안전보상 이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것입니다. 한국의 16개국의 전투병과 6개국의 의료 지원을 받음으로 22개국이 참전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완전히 북한 공산 정권에 점령되어 공산화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북한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 파병은 남한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때 러시아의 대표 말리크가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유엔군의 한국 파병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고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리크가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남한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남한이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의 재빠른 유엔 총회 상임 이사국 회의 소집 제안과 러시아 대표의 참석 거부로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 등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모여 유엔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결의하려 했으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유엔군 지원은 불가능하였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고졸자였습니다. 서민적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944년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1945년 4월 얄타 회담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혈혈로 별세하자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맨하탄 프로젝트의 보고를 받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했습니다. 트루만은 2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에서 마지막 사건을 장식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재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자 박빙의 차이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전쟁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던 사람이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트루먼은 메가드와의 대립관계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내하였지만 결국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쟁을 확대하려는 메가드 장군을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 남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은 조선의 왕족 출신으로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다가도 트루먼 대통령을 향하여 이런 고약한 사람이 있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루먼은 크게 2번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 전쟁에 파병한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던 트루먼이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정치적인 계산, 즉 이해득실을 하는데 트루먼은 계산을 하지 않았고 나쁜 놈들이 침략했으니 물리쳐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2번째는 한국을 포기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1950년 10월 중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분리했을 때 영국 애틀리 수상은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된 병력을 유럽으로 철수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제안에
미국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찬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 대사를 지낸 조셉 케네디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 포기론을 주장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정치 감각이 뛰어난 자들은 한국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골 출신으로 의리를 중요시했던 트루만은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머물 것이고 싸울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싸울 것이다. 우리가 한국을 버린다면 한국인들은 모두가 살해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편에서 용감히 싸웠다.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친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연합군의 철수를 거절하고 의리 있게 행동했습니다.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대전 제1차, 2차 대전 때에도 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고 그것을 한국에 쏟아 부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올리고 중국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고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를 하였고 1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사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미국의 도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트루만은 한국전에 막대한 물자와 군인들을 투입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트루만에 대한 평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공산화 위기에 처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에 독단적으로 도와준 트루만의 평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대국 대통령이라기에는 약점이 많았고 출신 배경도 좋지 않았던 트루만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시간이 갈수록 높게 평가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자기 나라의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국방 예산을 올려 전비를 조달해 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밥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이것을 만드느라고 수고한 어머니와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오늘의 10대국 안에 그 계열에 동참하게 된 대국이 된 것도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평가절하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역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름